네 번째 주가 벌써 되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 찬선 강의가 이제 진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걷기 명상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집에서 실행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걷기 명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니까야를 통해서 검토해 본 바에 하면 앉기 명상의 한 2분의 1 정도를 할애하신 것 같아요. 독일의 그 유명한 대표적인 철학자 칸트든가요? 독일 철학의 모태가, 배경이 산책이라고 그럽니다. 산책이 뭡니까? 걷기 명상을 했다는 이야기. 걷기 명상을 통해서 깊은 사유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명상과 사유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분은 없으시죠? 상식적인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명상은 무념무상, 생각을 끊어서 생각이 없는 상태, 그냥 오로지 집중, 선정, 산매, 이것을 주로 타겟으로 삼고 그런 걸로 이해해 왔는데, 명상의 본뜻은 사실은 그런 집중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사유를 하는 것이다. 사유수다. 명상의 본래 뜻은 사유수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명상과 사유를 충돌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한 명상에 대한 편협적인 지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여실지견입니다. 명상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 단계로 반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기를 말씀드렸었죠. 호흡이건 감각이건 우리가 바라봤잖아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 판단을 하지 않아야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깊으면 깊은 대로, 옅으면 옅은 대로, 불규칙적이면 불규칙적인 대로, 규칙적이면 규칙적인 대로,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긴장되어 있으면 긴장된 대로,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가벼우면 가벼운 대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야지. 아이고, 거기에다가 판단을 붙이면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명상을 나하고는 안 맞는 모양이야. 내가 명상에서 소질이 없는 모양이야. 자질이 없는 모양. 이렇게 판단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상념은 끊어버리는 게 명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게 명상의 요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유까지 끊는 건 아니에요. 사유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깊은 지혜로 연결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사유를 통해서 지혜에 이르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집중을 통해서는 무엇에 이른다고요? 마음이 잘 집중되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선정까지 오감의 저촉을 받지 않고 마음의 통일된 상태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장르가 다르죠. 이 두 가지를 명상의 두 날개라고 했어요. 집중과 관찰. 근데 여실지견은 관찰의 부분인데, 있는 그대로 본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인가? 사실 그대로 본다. 문자 그대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일까요? 누구? 한번. 판단하지 않고 바라본다.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거에다 조금 보태면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 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때 과거의 경험을 떠올려서 그것에 의지해서 판단, 해석하면서 현재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부풀려진 망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풀려진 망상. 중화암경 맞지만 이까야죠. 마두핀디카 수타라는 유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꿀과자의 경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요. 이 경전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 정신분석하고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이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접촉할 때, 즉 눈으로 색깔이나 모양을 볼 때, 형태를 볼 때, 귀로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오감으로 대상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고 들을 때에 어떤 느낌이 발생하죠. 그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그 중간 정도 느낌,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느껴진다고 그래요. 이건 불교적인 지금 심리학의 주된 내용이에요. 연기관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육입에 의해서 촉, 6개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촉이라는 것은 경험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눈에 의해서 형태를 바라보면 봄이라는 의식, 시각의식이 발생해요. 그게 촉이에요, 촉. 귀로 소리를 들어서 들음이라는 경험이 발생해요. 그걸 촉이라고 그래요. 그런 청각의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미각의식, 후각의식, 몸으로 느끼는 촉각의식. 그리고 제일 마지막 6번째 감각기관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 오감을 통하지 않고도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도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파악하고 생각하고 추상하고 추론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의지작용을 일으키고 어떤 행동으로 유발시키는, 연결시키는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우주 끝까지 갔다 올 수도 있고 공자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자유자재로 만날 수 있는 제6감의 영역이 마음의 영역이랍니다. 정신 영역, 정신의식, 제6의식이죠. 다 이럴 때 다 그렇게 어떤 의식이 발생하면 1식부터 6식까지 식이 발생하면 그것을 촉이란다. 이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그래요. 촉. 쉽게 말하면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시각에서 봄이라는 경험이 일어나고 청각에서 들음이라는 경험이 일어나요. 맛, 냄새, 촉감,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반드시 연이어서 발생하게 돼 있다. 대상을 접촉했을 때 반드시 느낌이 발생해요. 그 느낌에서 좋은 느낌은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지만 싫은 느낌,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상처받은 느낌, 자라면서 그것은 엄청나게 충격을 줘가지고 우리 의식 깊은 곳에 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다음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작용을 해요.
아, 내가 그때 이랬었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겪었을 때 내가 그때 그런 아픈 경험을 했었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작용이 일어나고 보호작용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판단작용도 일어나고 그러겠죠.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고 빨간 장미를 빨간 장미라고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빨간 장미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다면 가시에 찔렸거나 아니면 빨간 장미 하나 가지고 형제하고 다퉜거나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다른 형제에게 줬거나 빼앗겼거나 뭐 이런 상처 같은 굉장히 트라우마로서 작용하는 경험이 있을 때는 그 기억이 살아나서 일반 빨간 장미를 10년 후에 봐도 배가 아프달지 가슴이 아프달지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빨간 장미들은 못 보고 빨간 장미를 피하게 되고 뭐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부풀려진 망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더 쉬워요. 빨간 장미에다가 여러 가지 경험, 내 과거의 경험을 더 쉬워서 빨간 장미를 보니까 빨간 장미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감각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생각 속으로 넣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부풀려진 망상 속으로 집어넣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이어서 또 몸에 여러 가지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아까 같이 통증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이, 아니면 메시꺼움이, 구토가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간단하게 빨간 장미라고 했지만 실제로 정신건강, 이 강의가 정신건강과 명상인가요? 우리 정신과 진료실에 또는 상담실에 이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렇게 해야지 불편해야지 찾아오신 분이. 그렇게 해서 잠 못 이루는 분이.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우울하고 비탄하고 죽고 싶고 이런 분들이 다 찾아온다. 명상은 뭐라고요? 이러한 부풀려진 망상을 쫙 짜부러뜨리고 전부 벗겨내서 있는 그대로 원목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 장미, 빨간 장미, 장미면 장미. 심지어는 빨간 장미라고 명명하기 이전에 그 꽃 자체 이렇게 소국에서 딱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선적인 자세예요. 선적인 바라봄이에요. 선적인 바라봄. 채색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자,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이라는 유명한 전유경이 있습니다. 화살에 대한 비유경이 있죠. 몇 개 있어요. 저 경전에 보면은 약간 경전마다 다른 톤으로 또 비유를 하셨어요. 어떨 때는 독화살로도 비유하시고 그랬는데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로 비유되는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아요. 내가 막 망상을 부풀려가지고 더 고통을 증장시키는 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 해요. 첫 번째 화살이야 맞았으니까 아프죠. 이거는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는 외부적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죠. 응? 또는 스트레스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실제로 뭐 화살을 맞았다고 해도 화살을 맞고 나서 2차적으로 거기다 반응하는 것을 두 번째 화살이래요. 그것은 1차적인 화살은 외부적인 문제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 예를 들면은 천재지변.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태풍을 만나서 누구나 다 만나죠. 쓰나미, 뭐 교통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불가피한 상황. 그런데 그것을 왜 해필이면 나한테 하나님이, 하늘이 또는 부처님이 나는 열심히 착하게 그분들 말씀대로 선하게 잘 살아왔는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또는 우리 집에 우리 자식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부풀려가지고 망상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솜사탕이 막 부풀려지듯이 고통이 커지는 것이죠. 이 고통은 누가 만들었어요?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만든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앨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화살은 나의 소관이 아니에요. 외면 세계의 어떤 문제는 내가 어떻게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아. 예를 들면은 외부 세계를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다. 그럼 내 소관이 아니야. 절대자의 섭리에 따라야 돼. 뭐 자연이 만들었다. 뭐 빅뱅이 만들었다. 그 소관을 따라야 된다. 그 흐름을. 그러나 두 번째 화살만큼 왜 해필이면 한국에 태어나고 왜 해필이면 내가 이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이런 것을 막 따지면서 그냥 직업 막 하고 비관하고 괴로워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태어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소아마비로 장애를 어렸을 때 이제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한쪽 다리가 짧아져서 절름발이가 됐다 합시다. 그것을 계속 되뇌이면 어떻게 돼? 그 사람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극복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그러한 장애는 외부적인 장애는 나와서는 상관없는 장애가 일어났다. 또는 선천적인 기형도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출발한 사람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헬렌 켈러 같은 분이에요. 세 가지가 장애가 있던 분이에요. 헬렌 켈러. 근데 그분도 아이 때 엄청나게 문제하고 그 난폭하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였는데 설리반이라는 훌륭한 스승을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설리반이 사랑으로서 잘 감싸오니까 희망을 얻고 희망을 가지는 순간 하버드까지 진학을 하고 그 세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명한 분이 되셨죠. 그 두 번째 화살은 극복할 수 있다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내가 고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실지견이 바로 그거예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여실지견도 그냥 사실 그대로만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명료하게. 내가 어떻게 덧씌웠는가를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덧씌운 것을 벗겨내고 처음에 덧씌우지 않은 원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흔히 명상을 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면은 잘 바라봐요. 호흡도 잘 바라보고, 걸음걸이도 잘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행지자를 잘 알아차리고 바라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것만으로 고통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수료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으로, 극한 고행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당시에 믿음, 수행 유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자이나교 같은 니간타, 나타부타라는 자이나교주. 부처님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극한 고행을 하면은 우리의 이런 괴로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행을 추천한 그러한 유파가 있어요. 부처님도 극한 고행을 해보셨는데 아니라는 결론을 해요.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부풀려진 망상으로 부풀려진 솜사탕처럼 키워낸 고통을 무슨 물리적인 방법, 환경적인 방법, 이것은 다 외부적인 해결책이에요. 극한 고행도 마찬가지. 어디까지나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발생했는가,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봐야죠. 내가 처음에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다 아이들 키우셨잖아요. 뭐 또 손주들 키우신 분도 있겠죠. 아이들 보면은 뭐 한 살 이전까지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뜨거운 재에 뭐 차가운지 그거 압니까?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덥석 집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막 보호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판단 이전에 순수한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호기심만 있어요. 뭔가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일어서서 잡고 한두 발 뛰다가 넘어지고 또 한두 발 뛰다가 넘어지고를 반복해도 그 아이는 울거나 창피하지 않아요. 그렇죠? 애들이 걸음마 시작할 때 울고 창피해 했습니까? 전혀 굴하지 않고 다음에는 3걸음 뛰어서 또 넘어지고 4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10걸음 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뭐 안 짚고도 옆에서 앉아봐줘도 옆에 기대지 않아도 10걸음, 20걸음 걸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신만만해져가지고 혼자서 걷기 시작하죠. 여기 뭐가 있어요? 굴하지 않는 마음.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 좌절하지 않는 마음이죠. 거기는 뭐예요? 걸어야 되겠다는 일념밖에 없고 내가 다른 형이나 엄마나 아빠처럼 나도 걸을 수 있어야겠다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고 그 아이에게는 그리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리고 걸을 때까지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열정이 있고 패션이 있다. 패션. 그 열정이 아이를 마침내 잘 걸을 수 있는 상태로 성공 상태로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거의 다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이 걸음 하나에서. 뭔가를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전에 이야기했죠. 2번째 주 시간인가?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지속적인 굴하지 않는 노력과 정진이 필요해야 되고 한두 번 하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자기 비난하고 나는 못해하고 이제 좌절하는 게 아니라 불굴의 노력이 필요하고 3번째는 열정이 필요하다. 열정.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열정이 있어야만 걸음이라는 성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축 하나를 추구한다면 무엇을 더 확인하라고 그랬죠? 기억하신 분? 응? 의도. 의도를 확인하라. 의도가 동기가 선한가 불선한가 즉 동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가 나에게만 이로운 것인가 이런 것을 확인하라고 그랬죠. 이러한 성공의 법칙은 이 명상에도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명상도 나는 열심히 10년, 20년, 30년 노력했는데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다른 사람을 잘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점검을 해봐도 여기서 뭐가 지금 결격 사유가 있는지 조건이 뭐가 지금 충족이 안 됐는지 연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현재 결과는 반드시 어떠한 조건과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이게 연기의 법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그러한 연기적인 법칙에 따라야 될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보조국사 어머니 밥 이야기 설명했죠? 내가 아무리 먹어도 어머니가 배부르진 않다는 얘기. 어머니가 아무리 잘 드셔도 내가 안 먹으면 나는 배부르지 않다. 연기의 법칙은 그렇다는 얘기. 자, 첫 번째 화살과 두 번째 화살. 이것도 부풀려진 망상과 함께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하나 더. 노파심에 의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
제 세 번째 예가 뱀과 새끼줄이에요. 잘 아시죠? 어스름 해가 이제 져서 어둠이 깔리려고 할 때 내가 무항구에서 또는 슈퍼에서 뭘 사고 살 게 있어서 집을 나섰어요. 늘 가던 길인데 저 앞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이. 골목길에. 깜짝 놀래가지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골목길 밖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에 학교 가려고 득 가면서 어제 그 뱀이 아직도 있을까 하고 문을 조금 열고 저 보니까 뱀 같은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대낮이고 다른 사람도 지나가니까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가까이 조심조심 갔더니 새끼줄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줄이 어젯밤에는 초저녁에는 나에게는 뱀으로 인식이 됐죠. 뱀이라고 판단하고 믿어버린 순간 그 새끼줄은 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죠.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간단한 비유를 들었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뱀으로 오인해야죠. 뱀으로 판단하고 뱀으로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신념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 신념에 의해서 뱀이라는 신념에 의해서 뱀의 지배를 받으면서 뱀의 영향하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우리 중생들의 삶이에요. 부처님의 삶은 가서 직접 보고 새끼줄이라는 것을 확인해서 뱀이 아니라는 것을 뱀이라는 신념을 뱀이라는 불려진 망상을 해체시켜버려요. 지워버려야만 뱀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너스로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호랑이. 전에도 이야기했죠. 호랑이 또 2탄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대하시라고 그랬죠. 저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어요.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땡겨서.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랑이. 아주 소울과 같은 김홍도, 단원 김홍도 같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멋진 그림을 풍속하는, 산수하는 동물, 자연, 그리면 그린 대로 그냥 살아 생동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유명한 화가가 오늘 백두산 호랑이를 탁 그렸어요. 딱 완성하고 나서 딱 바라보는 순간 놀래 자빠져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가. 그러니까 이제 문 앞에 있던 친구 또는 직원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선생님? 아니 아무개야 왜 그러냐? 호랑이가 쫓아나. 호랑이가 저기 있다. 그냥 막 문을 그냥 신발도 안 벗고 막 냅다 그냥 맨발로 튀어서 도망가는.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방 화실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친구가 멱살을 탁 잡고 딱 데리고 들어가서 힘으로 그냥 그 그림 앞에다 딱 이렇게 어디에 백두산 호랑이가 있냐? 네가 그린 그림 아니냐? 네가 그린 그림에 불과한데 무슨 백두산 호랑이라고 그래? 이게 우스갯소리 같죠? 지어낸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자, 오늘 지금부터 15분간 내가 배경음악을 틀어드릴 테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삶을 돌아보고 이 두 번째 화살 같은 부풀려진 솜사탕 같이
새끼줄과 뱀 또는 백두산 호랑이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해서 형성된 어떠한 신념과 원칙에 의해서 계속 지배받고 있는 그런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거예요.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자, 허리를 고치서 세우시고 눈을 감으십니다. 처음에는 항상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완, 이완, 이완. 그래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도 안정되고 이러한 상태로 우선 만드셔야 돼요. 그런 연후에 사유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최근 며칠부터 또 몇 달도 좋고 내가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한 것은 없는지 상처를 받은 것은 없는지 누구와 크게 관계가 틀어진 적은 없는지 얼굴을 붉힌 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과거로 시간 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언제 있었더라. 1년 전, 2년 전에도 있었구나. 내가 그때 대학생 때도 있었는데. 이거는 부부 간의 관계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친구와 관계에서도 있었구나. 잘하면서 선생님과 관계에서 또는 더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관계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돼서 일어났구나. 근데 그러한 경험이 없었던 시절은 없나? 더 어린 시절로 들어와서 순수하고 아까 때묻지 않고 아직 상처받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비롯됐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념과 어떤 원칙을 세워서 그 다음부터 대인관계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내가 이렇게 대처하는 어떤 패턴을 형성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지요? 편안하게 긴장을 내려놓고 쭉 삶을 파노라마처럼 펼쳐서 돌아보시고 나에게 비슷한 패턴으로 작용하는 게 무엇인지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반복해서 오는 불청객이 무엇인지 그게 감정이 됐든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 밑바닥에 어떠한 신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백두산 호랑이는 무엇인지, 나에게 두 번째 화살은 무엇인지, 나에게 뱀은 무엇인지, 나에게 부풀려진 망상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불편함과 괴로움과 장애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분명한 정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며시 눈을 뜨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붉은 장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첫 시간은 붉은 장미가 뭔지, 부풀려진 망상은 뭔지, 뱀은 뭔지, 호랑이는 뭔지, 두 번째 화살은 뭔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시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나아갈 길이 맞지. 그걸 해결했다면 오늘 수업 종료하고 종강해야죠. 그 다음 단계로 또 봐야 되고 봐야 될 게 많습니다. 여실지계라 해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현상학적인 관찰만으로는 여실지계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연기의 이치가 곧 진리, 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는데,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라고 했죠. 어떻게까지 비유하셨냐면, 이 우주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완전히 종말이 와가지고 소멸이 된 후에 새로운 우주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 출현하는 깨닫는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위례세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도 무엇이라고요? 연기다. 과거의 우주겁에 제시하셨던 과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도 뭐라고요? 연기다.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다르고 미래도 다르고, 그럼 그건 진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연기다. 연기의 이치,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확고부동한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연기의 이치를 쭉 20여 년간 시봉한 아난존자, 처음에는 이제 다른 시자들이 쭉 있다가 마지막 한 후반기 부처님 말년에는 아난존자가 항상 시봉을 했죠. 비서실장이었죠. 그리고 워낙 총명하고 기억력이 전륜해서 들으면 들은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기억을 하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잘 기억한 부처님의 제자였죠. 그 아난존자가 어느 날 연기의 이치는 심오합니다. 그러나 간단 명료합니다. 저에게는. 그랬더니 부처님이 호되게 꾸짖으셨어요. 심오할 뿐만 아니라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연기를 파악하지 말라. 아직 네가 봐야 될 연기적인 관점은 아직 일천하다. 이렇게 야단치셨어요. 더 깊이 봐야 된다. 보는 것도 굉장한 층이 많다는 이야기죠. 층이. 수많은 층을 봐야 돼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심층 분석을 한다는 거죠. 무의식의 깊은 부분까지. 무의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의식하고 자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해석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의식세계. 거기가 같이 그 의식의 빛이 닿지 않는 정신세계가 무의식의 세계. 캄캄한 저승의 세계와 같고. 이 무의식의 세계가 보고죠. 보고. 심에 와갖고. 표층의식, 바다 수면의식이 아니라 바다 깊은 시면의식이라는 얘기예요. 바다 시면으로 가면은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서 너와 나의 무의식이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러한 지점까지 늘 확장이 돼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그러한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신화의 원천지고 모든 예술의 보물창고이기도 해요. 불교는 그것을 나중에 열애장식, 제8식, 아레야식이라고 그랬다. 보물창고와 같은 의식이다 해서 장식이라고 그래요. 장식. 열애장이라고 되어 있고 아레야식이라고 되어 있고 제8식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우리 의식의 스펙트럼은 광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이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우주를 넘어서 있어요. 우주를 다 안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식이라고도 해요. 서양 사람들은. 우주의식. 그냥 이렇게 개별의식이 아니다. 이게. 내 피부 안에 갇혀있는 조그만 개인의식이 아니다. 개화의식이 아니다. 이게.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 이게. 한정 지을 수가 없다. 이게. 우리 수많은 꿈들이나 예술의 신화 등에서 모티브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다 공유하는 의식의 접점들이 나타나요. 그리스 신화를 봐도 그렇고, 중국 신화를 봐도 그렇고, 유대 신화를 봐도 그렇고, 우리 단군 신화를 봐도 그렇고, 또 전설이나 민담 같은 데서도 계속 공통된 모티브, 영웅 모티브, 영웅이 탄생하려면은 어떤 괴물에게 잡혀서 한 번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고통을 맛봐야 되고, 그런 모티브들이 전부 세계 곳곳에 널려 있어요. 심지어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마야에도 있더라고요. 마야인가 잉카인가 나 잘 모르겠는데 멕시코 쪽인가요? 나는 멕시코 안 가봐서 몰라요. 이집트도 안 가봐서 몰라요. 심지어는 좀 남미에도 있잖아요. 마추픽추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진으로 보면은 5,000년 전 이집트의 태양 신 숭배 그 모티브가 전 세계에 도처에 있어요. 유일신 모티브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이브의 그런 창조서라도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어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나만의 전유물로 해버리면 이제 이거 상당히 독선적인 태죠. 좁은 견해. 그걸 이제 우물한 개구리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거는 두 번째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